예수님의 부활 전야. 안식일이 끝나자 요한과 베드로와 대야고보는 거룩한 여인들을 방문하여 함께 슬퍼하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거룩한 여인들은 다시 애도의 망토로 몸을 감싸고 재가 흩뿌려져 있는 후미진 곳에서 기도하기 위해 물러났습니다. 나는 한 천사가 축복받은 동정녀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모님에게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전하며 니코데모가 소유한 작은 성문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모 마리아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모님은 거룩한 여인들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망토를 두른 채 무덤이 있는 정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나갔던 성벽의 문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성문 근처의 한적한 장소에 도착하신 성모님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는데 시간은 거의 9시경이었습니다. 성모님은 기쁜 그리움에 정신을 잃은 듯 성벽 꼭대기를 올려다보고 계셨는데 나는 수많은 선조들의 영혼에 둘러싸여 그녀를 향해 공중에서 내려오시는 상처의 흔적이 없이 빛나는 빛을 발하는 가장 거룩한 예수님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선조들에게로 돌아서시며 축복받은 동정녀를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나의 어머니. 그리고 그녀를 껴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사라지셨는데 성모님은 무릎을 꿇고 그분이 서 있던 땅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돌에는 그녀의 무릎과 발의 흔적이 남겨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받은 성모님은 여인들에게로 급히 돌아왔는데 그들은 탁자에서 향유와 향료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성모님은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나는 탁자 위에 온갖 종류의 약초들이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향유와 나르드 물이 담긴 작은 병과 화분에서 자라는 여러 가지 꽃을 보았는데 그 중에는 백합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인들은 그것들을 모두 세마포로 포장했습니다. 성모님이 없는 동안 막달레나, 마리아 클레오파스, 요한나 쿠사, 마리아 살로메가 성에 가 이 모든 것을 사왔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가서 예수님의 시신 위에 그것을 뿌리고 향유를 붓고자 했습니다. 나는 그것의 일부는 제자들이 상인에게서 가져와서 여인들에게 말하지 않고 집에 두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이 끝난 후에 나는 카야파스와 니코데모의 집에 있는 다른 몇몇 대사제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자애로운 척하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어떤 주제로 토론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니코데모가 진실하고 확고하게 주님을 변호하자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거룩한 무덤 주위에는 모든 것이 조용하고 고요했습니다. 그 앞과 주위에는 약 7명의 경비병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앉아있고 어떤 이들은 서 있었습니다. 카시우스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무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은혜와 빛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무덤 앞의 등불이 눈부신 빛을 발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 그곳에 놓여 있었을 때처럼 수의에 덮여
돌로 된 침상 위에 누워 계신 것을 보았는데 성체는 찬란한 빛에 둘러싸여 있었고 무덤에 놓이신 이후로 두 명의 천사가 하나는 머리 쪽에서 다른 하나는 발 쪽에서 황홀경에 사로잡혀 경배하며 신성한 유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자세, 팔을 십자형으로 가슴에 교차한 모습은 날개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언약궤 위에 있는 계룹들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무덤 전체, 특히 주님의 안식처는 역사의 다른 시기에 언약궤를 뚜렷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빛과 천사들의 존재는 가시우스에게 어느 정도 보였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치 성체를 숭배하는 사람처럼 무덤의 닫힌 문을 그렇게 응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지극히 높으신 영혼이 해방된 선조들의 영혼과 함께 바위를 통과해서 무덤으로 내려오셔서 순교한 그분의 몸에 있는 학대의 모든 흔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포띠와 몸을 감싼 처는 제거된 것 같았는데 상처로 가득한 성체를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신비한 방식으로 내재하는 신성이 잔인하게 상처받고 순교당한 성체를 그 영혼들 앞에 완전히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완벽하게 투명해 보였으며 그것의 가장 깊은 부분도 눈에 드러났습니다. 그 상처와 고난과 고통은 깊은 곳까지 보였습니다. 영혼들은 말없이 존경의 마음으로 바라보았고 동정심으로 흐느끼며 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에게 보여진 다음 환상은 너무나 신비해서 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영혼이 비록 성체와 완전한 결합으로 생명을 회복시키지는 않았지만 성체 안으로 들어와서 성체와 함께 무덤으로부터 이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배하는 두 천사가 고문받은 성체를 직립 자세가 아니라 무덤에 누워있는 그대로 공중으로 들어올려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지나가자 바위가 흔들렸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이 양편에 줄지어서 경배하는 수많은 천사들의 합창단 사이에서 그분의 하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상처받은 몸을 보여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많은 예언자들의 영혼에 의해 그들의 몸이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소생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살아난 것도 아니었으며 다시 죽을 필요도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몸은 영혼에 의해 다시 놓여졌으며 서로 강제로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덤의 바위가 떨리는 것을 보았는데 경비병 4명은 무엇인가를 사러 도시로 갔었고 나머지 3명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그 충격을 지진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카시우스는 매우 동요하고 두려워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다리는데 헌신했고 그 사이에 사라진 병사들이 돌아왔습니다. 향품을 준비하고 세마포에 싸서 무덤으로 가져갈 준비를 한 거룩한 여인들은 다음 날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후미진 곳으로 물러나 소파에 누워 쉬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원수들이 그들을 방해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휴식을 취한 후 용기를 내어 무덤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밤 11시쯤 사랑과 열망에 이끌린 성모 마리아는 집을 나섰습니다. 성모님은 일어나셔서 회색 망토를 두르고 홀로 나갔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 슬픔과 불안에 가득 찬 성모님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홀로 나가시게 한단 말인가. 나는 그녀가 슬퍼하며 다시 도시 안으로 먼 길을 따라 가야파스의 집과 빌라도의 궁전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후 성모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신 그 길 전체를 홀로 가셨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처럼 황량한 거리를 지나갔고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고통이나 화를 당한 모든 곳에서 멈췄습니다. 성모님은 자주 무릎을 꿇고 손으로 돌을 만져보며 마치 성스러운 예수님의 피를 경건하게 만지고 입맞춤 하는 것처럼 돌에 입을 대었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과 접촉함으로 거룩해진 모든 것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영혼은 사랑과 경배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갈바리 산에 다다른 성모님은 고요히 서 계셨는데 예수님이 순교당한 성체로 발현하셔서 그녀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한 천사가 그분보다 앞서 있었고 무덤에서 경배하던 두 천사가 그분 곁에 있었으며 해방된 수많은 영혼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분은 걷지 않는 것 같았고 빛에 둘러싸여 떠 있는 죽은 몸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분이 고성소에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어머니에게 말하는 음성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곧 그분이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무덤에서 나올 것이므로 성모님은 갈바리산 근처 그분이 쓰러진 돌 위에서 자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나는 발현이 도시로 가는 것을 보았고 성모 마리아가 주님께서 지시하신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님이 십자가의 길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때의 시간은 12시가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나는 주님의 행렬이 동일한 슬픈 길을 다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천사들은 예수님의 순환 중에 찢겨진 모든 신성한 것, 즉 그분의 살과 피를 모았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을 들어 올리는 것, 거룩한 옆구리의 상처, 십자가에서 내리시는 것, 그리고 무덤에 묻기 위해 거룩한 몸을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의 행렬에 참가한 영혼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님은 이 모든 것을 영으로 보셨습니다. 그 후 주님의 몸은 다시 거룩한 무덤에 안치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체 옆에는 순환 중에 찢겨 나간 모든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거룩한 몸은 천사들에 의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체가 이전과 같이 장례용 띠와 수의에 쌓인 채
눈부신 광채에 휩싸여 머리와 발에서 두 천사에 의해 경배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 하늘이 흰빛으로 맑아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막달레나, 마리아 클레오파스, 요한나 쿠사, 살로메가 망토를 두르고 최후의 만찬 장소 근처에 있는 그들의 처소를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마포로 포장한 향품을 들고 있었고 그들 중 한 사람이 불을 밝힌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